하나님 그 말씀대로 역사하사 영광을 나타내시고 새 역사를 행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부르실 때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1장 19절 말씀.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이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말은 인간이 사고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만 하나님에 관하여 정의할 수 있는 것으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본질적 특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정도만 보여줘도 충분하겠다라고, 소위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이 정도만 보여줘도, 당신을 보여줘도 충분하겠다라고 보여준 만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에 관해서 성경에 계시던 그 특성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에요.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안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면은 너무 엄청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 속성이라는 말은 일종의 학문적 표현이에요. 학문적 표현으로 이게 스콜라 철학에서 정의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 속성을 이해하려면은 성경에서 계시된 내용을 가지고 속성을 표현한다는 것은 쉬운 뜻이 아니기 때문에 스콜라 철학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려면 스콜라 철학하고 스토아 철학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니면 속성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물론 성경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속성에 섞여서 얘기하려면은 참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스콜라 철학으로 속성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스콜라 철학을 벗어나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스콜라 철학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를 해도 물론 성경 본문을 다 배경으로 들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계의 스콜라 철학을 벗어나서 논리를 정의할 수 있을까?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라는 말도 스콜라 철학으로서 정의된 말이기 때문에 이것도 스콜라 철학을 벗어나서 쉽게 말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분명한데, 확실한데 성경적으로 정의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스콜라 신앙을 미워해도 그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죠. 매우 슬퍼요. 그러면 이런 것을 없애고 순수한 성경적으로만 하나님의 속성과 삼위일체를 정의할 수 있는 젊은 사명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거를 교회에서 정말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직 우리에게 그런 지식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런 젊은 사명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스콜라 철학이 아니어도 충분히 교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교리를 정립을 해서 많은 교회에 알려지고 그런다면은 아마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꼭 세상의 사람들이 지식을 빌려다가 하나님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대부분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꼭 스콜라 철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대부분 철학적 주제만 철학적 주제고 위에 배경은 성경을 가지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성경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방식이 스콜라적이기 때문에 이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벗어나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것을 공부를 많이 해서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언어를 표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소명자, 지혜자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바깥 외에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서 모든 걸 다 알려고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명자들이 속히 나타나서 성경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교리를 바르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희망 섞인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교수되고 교회에 설명된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무엇이 스콜라 철학이고 무엇이 스토아적인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구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잘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속성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거부터 이제 스콜라 철학이 시작되죠. 속성이라는 말은 뭐냐? 본질적 특성이나 성질을 보고 속성이다. 뭐 이런 말을 안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해야 되잖아요. 학문적 방법이 이거기 때문에. 속성이 뭐냐? 본질적 특성이나 성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제한된 존재인 피조물이 자기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 정말로 접근이 불가능한 거예요. 사고로는 불가능해요. 논리적으로 볼 때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능성을 사람에게 열어주신 정보의 한계 내에서만 속성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보의 내용, 성경에 기록된 계시된 그 내용의 한계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더 많이 알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지 않아요? 있지 않습니까? 많이 알고 싶다. 하나님 알면 아는 만큼 더 기쁨이 충만해지니까 더 많이 알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알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보가 과연 얼마나 사람에게 보여줬으며 어디에게 나타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는 자연과 혹은 성경에 나타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자연에는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어떤 빛조차 발견할 수 없다. 근데 성경에는 반대로 얘기해요. 빛도 있다고 말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연의 빛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우리가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상상 속에서 그럴 것이다. 자연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그게 다 스콜라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추측이나 혹은 자연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의 원인이 곧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요소를 하고 말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걸 명백하게 관념이다. 이 관념과 계시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매우 많아요. 매우 많아. 개혁주의자들 안에서 너무 많아요. 관념은 뭐예요? 내 안에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 깨닫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시는 코넬리우스 반텔이 뭐라 그러세요? 성경에도 쓰여졌어요. 보여주고 내가 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로마서 1장 19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다고 합니다. 말해요. 자연이.
어떻게 말하는가? 오늘 성경이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잘 한번 보세요. 19절 보겠습니다. 이 18절의 내용이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타난 진노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는 그래요.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게 뭘 말해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걸 관념론적 비교로 이해를 한다면은 그들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위에 누구를 말하냐면은 불의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불의하고 진리를 한 사람들한테. 근데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뒤에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이게 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관념론 지식이 얼마나 교회 안에 가득한 이걸 다 곡해하고 있어요. 이 구조를 다. 그리고 그 뒤에부터 말해요. 그 다음 절에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 보이는 것들이요. 그 속성들이라고 생각합시다.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자, 그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게서 만물에 보여서 알게 되나니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줘서 알겠다는 거예요. 그 만물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줘야 알잖아요. 계시를 해주셔야지. 하나님께서 그 만물에다가 계시를 해줬더니 그게 자연에 비춰서 알게 되는 존재에게 감각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코넬리우스 반트리 하는 말이 계시라는 말이 뭐라고요? 보여주심과 보는 것. 이 쌍방간의 유기적 작용이 아니고는 계시가 계시될 수가 없다. 왜냐면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건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돼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그렇게 이해를 안 한다니까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언제부터? 타락한 이후부터. 뭔가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히 독립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뭐든지 내가 믿어야 돼.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전체가 그 비밀 속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건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진행해 가신다고 말씀해요. 그렇게. 참 이게 참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에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자연에가. 자연에 보여주셨더니 계시가 된 거잖아요. 난 당신이. 계시가 됐더니 그 계시가 반사돼서 보는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죠? 이거야. 이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셨더니 내게 들어오더라. 그러면 이 우주 자연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은 피조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연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계시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본다는 거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보게 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야만 돼요. 근데 그게 보게 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에 명백하게 있는 부분이 창세기 1장에,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한 사람이잖아요, 가인이.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셨어요. 자연을 보고도 가인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가인의 눈을 하나님이 열으셨어요, 안 여셨어요? 하나님을 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열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보이시는 것과 계시는 보이시는 것과 보는 것이 동시에 역사한다. 자연에 보여줬더니 자연이 하나님을 반사하더라. 뭐에서? 지식에서 반사를 하는 겁니다. 시편 19편 1절 4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시편 19편 1절 4절. 여기에도 계시에 관한 얘기 나오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첫마디 딱 보니까 이게 스스로 그것들이 드러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다음 문맥을 봐야 돼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은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이 뭘 말하는 거예요? 밤은 밤에게 뭘 전해요? 지식을 전한다. 밤은 밤에게 자신을 알려준다 이 말이 아니에요. 스스로 지식이 전달돼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모든 것에게 당신을 다 얼굴이 하늘의 태양빛처럼 다 계시를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그것이 다 반사해서 들어와. 반사해서. 그러면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에는 볼 수 있는 존재는 그걸 보는 거예요. 개나 돼지나 이런 것들이 자연을 본다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미신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욥기 12장 7절 10절에 보면은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묻고 대답하고 지식이죠. 계시는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 중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는 줄 알지 못하리야.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셔서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보이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반사되어서 그래서 계시는 보이시는 것과 보이는 것이 안틀 선생이 이런 말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중요하게 안 받아들이는가 봐요. 여전히 그냥 스콜라 철학적으로 딱 보여줬더니 내가 다 이해한다. 관념론적 계시관념이 너무나 강해요. 너무 강해요. 시편 8편 3, 4절에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기서 그 다음에 하늘을 내가 봤어요. 보니까 뭘 얻었어요? 지식을 얻잖아요. 그들이 반사돼서 내게 들어왔어. 지식을 얻었어요. 보고 나니까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이간데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무엇이간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우리를 지으셨을까? 어떤 기능이 우리 안에서 그런 기능을 할까?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다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든 로봇 보고 사람을 아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프로그램대로 작성된 대로 아는 건 다 대답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감정과 의식을 가지고 아느냐? 천만의 말씀에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말을 좀 해주고 싶어. 로봇가 의식을 가지려면은 영혼과 그 뇌의 그 데이터 저장장치, 기록된 저장장치가 서로 매치하는 의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렇게 그걸 만들 수 있으면 의식을 만들어요. 그 두 개의 생물학적 기능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두 개의 지식이 서로 매치되는 두 개의 지식이 데이터에 있는 지식과 또 다른 지식들이 속에 맞춰가지고 이것이 의식이 만들어진다면은, 그잖아요. 그럼 의식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 인공지능도 뭐요? 로봇도 사람처럼 생각하는 존재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로봇은 그렇지 않아요. 데이터에 있는 대로 보는 대로 판단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데이터의 큰 언어 데이터가 보는 대로 그걸 보고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 틀린지 할로시네이션을 지금 고친다고 많이 하는데 많이 고쳐졌다 그래요. 지금 한 70%까지 고쳐졌다 그래요. 잘못된 거를 많이 고친다고 지금 말한다긴 하는데 인공지능이 그래도 여전히 오류를 뭘로 잡을 거예요? 이건 똑같아요. 눈 하나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인공지능은 눈을 두 개를 가지고 저걸 입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각도 보고 거리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인공지능은 지금 하나의 데이터 가지고 하나로 보고 있잖아요. 하나로. 그런 현상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두 개, 영혼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육체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두 개가 매칭이 딱 됐을 때 의식이 발생하고 그걸로 사람을 볼 수 있게끔 되는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인간이란 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육체와 영혼. 이 삼각관계예요. 하나님의 형상, 육체, 영혼, 이 삼각관계 안에서 이 삼각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진리의 사람이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제 역할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타락한 사람이 되고 말았잖아요. 육체와 영혼으로만 거짓만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말았잖아요. 인간이 그래요. 이런 속성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여기 속성에서 뭐가 보여요? 이제 하나님의 속성들이 조금씩 들어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냐 말이에요. 대단하잖아요. 너무너무 대단하잖아요. 이만한 기계가 어디 있어요? 독립적으로 의식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지금 만물 가운데 말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이 그 먼지만 또 안 되는 조그만 것들이 지금 세계를 만들고 막 지구를 막 만들어 대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지금 우주를 날아다니고 막 보이스를 보이저를 보내가지고 저 태양계 밖으로 나가서 우주의 정보를 가지고 오고 엄청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 모여서 한 민족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바벨탑 쌓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 민족이 언어가 하나고 구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 만들어서 뭉쳐서 일을 하니까 이후로 얘들이 어떤 일을 할 줄 모르겠다. 언어를 보내서 이들을 흩어버리자. 하나님이 흩어버렸는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언어를 지금 하나 만들어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서 지금 다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그리고는 온 세계가 하나로 뭉쳐가지고 좀 지구를 좀 들썩거리고 있잖아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인공지능 만들어가지고 사람과 똑같은 존재를 만들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신과 같은 그런 위치에 서려고 하는데 반대가 되죠. 사람이 노예가 돼가지고 꼼짝없는 상태가 되고 말 텐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그 행위를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속성과 형상이 인간에게서 드러나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보이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인간이라는 존재를 바르게 보면은 바로 거기에서 드러난 모습을 하나님의 속성을 위대한 속성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속성이 있나요? 공의적 속성과 비공의적 속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의적 속성, 하나님과 사람이 공동적으로 같이 느낄 것 같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말하는 거고, 비공의적 속성은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데 사람에게는 없는 거. 이거 다 철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꼭 하나님 그렇게 표현해야 되겠다. 그것만 있겠어요? 인간에게 표현된 한계가 그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타락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그거밖에 안 보였던 것이지.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서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더 잘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잖아요. 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 존재가 됐다 하더라도 피조물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이 돌보셔야 되고 하나님이 살펴보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상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에 비해서 지나치게 탁월하게 만든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정말 엄청나게 탁월해요.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탁월한 거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경우에요.
타락하지 않았다면, 와, 그 지혜가요. 이 문화적 발전은 타락의 문화예요. 이걸 타락하지 않는 문화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 인간의 문화가 발전하는 거 이건 타락의 문화예요. 난 타락하지 않았다면 책들도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모든 걸 하나님 형상이 조명해 주는데 그게 왜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다 알게 된 상태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선악과 주면서 먹어라. 다 먹고 그때 가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된다면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겠어요? 그런 아주 뛰어난 존재에다가 영생의 나무를 주셨고 하나님과 대화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존재.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상태 이상의 하나님이에요.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무슨 변하지 않고 영원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자존하신 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겨우 인간이 그냥 쓰는 언어예요. 이 공유적 속성에 쓰는 언어 있잖아요.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독립성. 또 여기다가 설명하겠지만 그거 유치하잖아요. 유치해. 그 하나님의 사람의 위대한 능력과 그 위대한 능력의 범위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거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 어디까지 이해를 할까? 지혜가 끝이 없으신 분.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거를 우리가 인간의 이 타락한 인간의 그 사고로 그걸 이해한다고요? 말도 안 되지.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스콜라 철학 불려와가지고 그 방법론으로 하나님을 설명했는데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하는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를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래도 사람들은 그 위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지식까지도 하나하나 넣어주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당신을 증언하심으로 당신을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과 같이 뛰어나도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차이가 하나님과 같다고 할지라도 그 이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재능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 알 수 없다 이 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누구에게 보여주시냐면 타락한 사람에게 타락한 수준에 맞게 타락한 사람들의 언어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언어는 명백한 진리이고 타락한 사람은 자기가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언어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거짓과 서로 이 매칭이 안 돼요. 이 매칭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떠나서 살기 때문에 뭘 해요? 스콜라 철학을 빌려와야 되지. 안 그러면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연을 보면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연에게 당신을 비춰주니까 자연이 반사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날과 밤이 지식을 전한다고 하므로 하나님이 보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은 언제나 하나님을 반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식이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지식을 수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할을 해 주셨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이 아니고 그냥 눈으로 봤더니 그걸 이해한다? 왜 지식이라고 하는지 이제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지식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봐도 이해를 해야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식이어야 된다는 말이죠. 계시가 지식이었구나. 쌍방 안에 볼 수 있는 지식으로만 전달되는 거.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데 하나님에 나오는 모든 것은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계시도 지식이었구나. 이런 말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보이심과
보여주심과 보게 하심. 내가 보게 하심이에요. 그게 내게 왔더니 보게 되는데 그걸 알고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우리는 우리가 지식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지식을 얻는다는 것.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안 열어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알게 되고, 다른 하나는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지식을 우리가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지식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고는 아무도 지식을 얻거나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아까 가인의 경우 얘기를 했어요. 어린아이나 혹은 성인이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결코 벗어날 수 없고, 모든 사람 개개인에게 주시는 모든 지식 한 점이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다. 내 삶 속에 일어난 모든 것 하나하나를 깨우치고 듣고 느끼고 보고 하는 것들을 올바른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타락한 사람은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나님 진리를 보고 왜곡되게 생각하니까 그게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노래를 의미 있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광의적으로는 자연으로부터 깨닫는 지식을 말하기도 하지만 협의적으로는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차이를 통해서도 고백되어지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함의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왜곡된 인간의 지식으로 터무니없이 하나님을 규정해서 이해하려는 시도. 그잖아요. 왜곡된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한 공부를 해서 이해하려고 시도하잖아요. 그게 다 누구였어요? 옛날에 이단들이 다 그랬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중생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기 철학으로 지금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듭났어요. 거듭났으면 그런 신학을 할 수 있어요? 안 하지. 왜곡된 지식으로부터 터무니없이 하나님을 규정해서 이해하려는 시도 있고,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철학적 방법을 통해서 언급한 것이다. 이런 시도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철학의 대상으로 삼고 그 범인으로 국한된 사고를 고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점을 전제하면서 항상 언급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하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언급하실 때 분명히 사람들로 하여금 왜곡되게 이해하도록 모호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는 건 모든 건 진리밖에 하실 수가 없어요. 진리 아닌 다른 말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타락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타락의 수준의 말도 진리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사람에게 부여하셨지만 사람의 한계 내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만족하게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함에 있어서 주의를 먼저 우리 상태를 가장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타락한 데다가 우리 지성에 있는 지식은 거짓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으로 결코 그의 본질이나 특성, 성질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 못합니다. 알아야 돼요. 분명하게.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을 의지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라서.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의 본질과 특성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정리가 안 돼서 스콜라 철학을 빌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접근 방식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가가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형상이 드러내는 것부터 하나님의 소욕성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 형상이 제 기능을 못 하잖아요. 타락함으로 인해서.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면서 하나님입니다. 이게 희망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본질이 거기 다 있잖아요.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의 본질 형상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잖아요, 우리에게. 스콜라 철학을 배제하고도 그리스도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 복음서를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구약도 읽으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신학자들이 필요하잖아요. 첫 번째 방법에서는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바르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항상 왜곡되게 표현하거나 이해합니다.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으로 보지도 않고. 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인데 그분이 왜 하나님을 못 봅니까? 성령이 조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먼저 말하죠. 하나님의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심으로 그분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에서 속성을 말하는 것, 그 이상을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범위 안에서 모든 속성이 하나님을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필요한 대로 알대로. 거기에서 속성을 보면 알게 돼요. 근데 그 외에 스콜라적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또 안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한번 봐보자 이 말이에요. 볼코프는 기독교 교리 요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의 명칭 가운데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속성, 즉 신적 존재의 완전성 가운데서 자기 신을 계시하신다. 완전하시다. 이 하나님의 속성은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구별되는데, 비공유적 속성은 피조물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나 공유적 속성을 피조물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속성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속성이 뭘까요? 비공유적 속성, 우리와 같이 같은 속성이 아닌 것.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어요. 온갖 기적과 이적, 하늘의 능력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물리로 걸어다니시고 천지를 주제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나무에 살고 죽음을 다스리는 분, 바람을 다스리는 분, 하늘의 모든 것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사랑뿐이었어요. 그분에게 나온 건 사랑.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하고 틀려요. 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어도 틀립니다.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랑은 아가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아가페가 될 수가 없어요. 다릅니다. 뭐예요? 생각이 안 나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사랑은 무한하시고 그 본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서 발견하는 사랑도 공유적 속성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것과 우리가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랑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분 안에 모든 그리스도의 비공유적 속성이 그분에게서 발견된다면 이걸 보고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스콜라 철학에 빌려올 이유가 어디 있나요? 거기다 스콜라 철학 언어를 쓸 필요가 뭐 있나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안다면은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을 다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사셨어요. 그게 아담이 그렇게 살아야 할 모형 형태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 우리를 그 인격을, 정체와 인격을 형성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분은 우리의 형상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아담의 모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과 같이 사는 것 속에서 공유적 속성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따라갈 수 없는 타락과 타락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게 아니고 본래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에서 속성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무슨 우리가 공유적 비공유적 속성을 얘기해가면서 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따로 알 필요가 어디가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찾아낼 수 있으면 좋죠. 우리가 그거를 공부해서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은 얼마나 훌륭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스콜라적 방법으로 세계를 다 만들어서 교리적 방법으로 많은 책을 써가지고 그 책을 다 읽어봐야만 하나님 아는데 겨우 알고 보면요 그리스도의 한 면을 보는 정도밖에 안 되니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하냐. 그걸 다 알고 시간 다 보내고 그리스도를 봤는데요. 그리스도가 조금밖에 안 보여요. 이만한 방법밖에. 다 보이지도 않아요. 보일 듯 말 듯이에요. 희미하게 그리스도가 보여서 되겠냐고요. 명확하게 그리스도가 보일 수 있는 그런 신학적 언어,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우리가 만들어진다면 꿈과 같은 얘기지만은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설교 말씀을 들었더니 그리스도가 말이에요. 명확하게 영화처럼 보일 수 있는 설명을 해준다면 얼마나 영광스럽냔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 영광이 있잖아요. 그 지식 안에서 하나님 그걸 원하시잖아요. 속성 안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공의적 속성과 비공의적 속성이 있고 비공의적 속성은 자존성, 또 성경에 그 배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무한성, 불변성 이런 것들이 비공의적 속성이라고 해요. 영원성.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복잡하게 표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렇잖아요. 두 가지로 표현한다고 그러는데 또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현재성, 전능성, 전능하심도 오해하면 안 돼요. 전능하시다는 말도 이것도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말들이 많아요. 하나님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악 같은 건 절대 하실 수가 없어요. 그게 할 수 없는 전능성, 완전하신 전능성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거짓을 보시지도 않고 그다음에 죄를 지으실 수도 없으신 분이고 악을 행하실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심판도 하실 줄 몰라요. 하나님은. 심판을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사실을 말하셔. 너는 이렇게 당할 거야. 사람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 네가 그런 고통을 당할 거야가 심판이에요. 참. 하나님은 그거밖에 못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거를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진노, 성경에 보면 진노가 나타나죠. 이 진노는 왜 나타난 줄 아세요?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밀어나기 때문에. 그 지식 구조가 그 길을 가도록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보여. 비공의적 속성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랑,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공의적 속성을 사랑, 의 이런 것들은 다 새롭게 얘기해야 돼요. 진리.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거짓이 없으시다. 또 시편 139편에 있는 말들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좀 옛날 신학같이 유치해요. 저는 이런 걸 하고 싶지 않아요. 자비로우신 분이 뭐 진실성,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이다. 자비다, 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거룩하심이라는 표현은 구별성이라는 뜻인데요. 오히려 거룩하심이라는 표현이 비공적 속성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거룩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게 표현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다고 해서 추구할 수는 있죠. 하나님과 같이 닮아가려는 속성을 추구는 가능하지만 거기에 이르지는 못할 것이다. 피조물과 항상 구별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오히려 진리나 이런 것들은 진리는 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하고 틀린데 달라요.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타락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악과의 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선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이걸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권, 전능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의지는 집행하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며 죄를 지으실 수 없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해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그 외에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냐?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완전하심이 속에서 그게 완전하심이에요. 못 하시는 것이 완전함이에요.
그게 하시면 완전함이 안 못돼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죄라는 생각이 있고 악이 있고 사망이 있고 죽음이 있고 다 있으면은 하나님 모든 걸 다 만들어내신 꼴이 되어버려요. 괴상한 신학이 되면 그 스콜라 철학의 맹점, 약점이라고 그러죠. 잘못된 개념들을 유추할 수 있는 사고를 만들어내는 게 인간이 왜곡된 사상을 만들어내서 그런 경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스콜라 철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명칭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할 삼위일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배워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발견하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학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부족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학문도 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완성되어지는 결과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도록 복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